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스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면 바울 선교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 대륙이라고 하는 마게도냐는 유럽 전체 중에서 첫 번째 인문의 나라였습니다. 그 첫 번째 나라인 마게도냐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한 선교팀은 제일 먼저 도착한 네아폴리를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죠? 명품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또 점치는 여정 주인들의 모함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도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문이 풀려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빌립보 도성의 지도자들에게서 그들의 모함받았던 누명도 벗게 되고 또한 복음 전파에 대한 공식적인 적법성도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두 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곳을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데살로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바울 선교팀은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지나쳤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내용을 축소시키다 보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는데 그곳을 지나치지 않았을까? 적지 않았을까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주장합니다. 무엇을 주장하냐면 바울의 선교팀들이 그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 선교를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게 될 베레아는요, 당시 마게도냐에서 가장 커다랐던 세 개의 큰 도시 중에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 전략은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컸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게도냐의 교회가 개척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많은 예루살렘과 에베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여기서 각처로 퍼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를 넘어 서쪽으로는 로마까지, 동쪽 지중해로는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자 그러자 점차 주변의 읍과 시골로까지 마을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와 지식과 그리고 달란트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선교팀들은요, 빌립보에서 심하게 매를 맞았었습니다. 매를 맞고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게의 북서쪽에 있는 커다란 도시 데살로니가를 향해 쉼없이 사흘 길을 걸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되었으면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진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데살로니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현재로는 그리스인데요. 자,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또한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의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 몇 개월을 머뭅니다. 하지만 유대교 회당에서는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고 또 설명했으며 또한 증명하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전직 직업이 뭐였죠? 사도 바울의 직업은 랍비였습니다. 전직 랍비로서 그는 구약 성경 본문을 토대로 면밀하게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기독론을 강론한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께서 예언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사도행전 17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성에 나타난 바울 선교팀의 사역은 크게 2가지에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며 상한 자를 고치셨으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또 2번째, 바울 선교팀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라고 에스겔 36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는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자손들과 그리고 멀리 있던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성령께서는요, 황폐하게 된 폐허가 된 도시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죄와 어둠과 그늘이 가득했던 도시들이 무너졌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될 수밖에 없던 도시들이 새롭게 되고 중수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와 성령의 권능이 함께 나타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자, 회심하게 된 경건한 유대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또한 귀부인들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요, 기꺼이 유대인 회당에서 탈퇴를 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서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탈퇴를 하게 되자 유대인들의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흥하게 되자 또 다른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바울 팀들을 자신의 도시에서 내쫓으려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세운 계략은 이것입니다. 먼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떼를 지어다니는 불량한 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선동하고 동원하여서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점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야손은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자신의 집을 성도들의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제공했고, 또한 사도 바울 선교팀의 숙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한마디로 빌립보의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경한 유대인들과 시장의 불량자들은 야손의 집을 어느 날 쳐들어옵니다. 왜 쳐들어왔을까요? 바울 선교팀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야손의 집을 뒤져도 바울 선교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선교팀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 야손과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끌고 갔다. 그들의 도시의 지도자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끌고 간 다음에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그들을 고소합니다. 그 고소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그들의 고소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을 뒤엎기 위해 여기에 왔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어지럽게 하고 있다. 두 번째 고소 제목은 무엇이냐? 이 바울 선교팀은 로마 황제 대신에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또 다른 왕, 그 당시에요.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요. 지금의 황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는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죄목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황제에 대한 반역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와 유사한 사건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죠. 예수님도 십자가 꼭대기에 어떤 명목으로 붙여져 있었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인 채 정치적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선교팀에 대한 이 정치적 모함이 성공만 하게 된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처형할 수 있는 법이 집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 내용을 들은 시 치안관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치안관들은 야손과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법적 벌금만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 도시를 떠나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오지 못하게 할 거라는 다짐을 받고 난 다음에야 야손과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실제로요, 그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이 법적 금지령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여러분, 법이요, 한 번 지정하게 되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겹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싹을 틔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잘 자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서둘러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 선교팀은 조용히 인사를 한 후 서쪽 베레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요. 그의 놀라운 탁월한 예측대로 전 세계는 빠르게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2016년 UN 보고서를 인용하면 2016년에 전 세계 인구의 54.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50%가 넘게 전 세계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도시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60%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엔에서는 보고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 인구의 3명 중에 1명은 적어도 5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 세계의 대도시화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시를 무질서와 혼돈, 죄악의 상징으로 생각하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도시에서 사는 것보단 아주 한적한 시골에서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도시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부적합하고 악하고 세속적이며 불경건한 현대판 바벨론으로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도시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역자들을 도시로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도시의 죄악들을 사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지역사회와 이웃과 마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의 그 홈페이지에 얼마나 자주 들어가서 보십니까? 우리가 그저 중보기도 할 때 주여 이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서울 혹은 경기도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필요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역사회의 필요를 제대로 모른 채 일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속한 사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은사를 알고 그리고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그것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우리가 발견하고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활용해야 될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는 생각만으로, 기도만으로 도시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품고 기도하고 준비할지라도, 하지만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바울 선교팀이 그리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계속 다친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좌절과 거부당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시의 삶에 참여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박식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변화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요, 가장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과 또한 경기도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땅히 도시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도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간이 날 때마다 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행할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서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경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도시 서울과 경기도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도시를 위해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서울 시내를 맡고 있는 하나님 오세훈 시장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기도를 맡고 계시는 하나님 시장님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의 어둠과 제약들이 사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입각하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건립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소명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소명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 도시를 떠나 도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지나 하나님 도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또 이미 소명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안에 숨겨놓으신 그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견했다면 그것을 개발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력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사가 불일 듯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심겨두신 하나님 그 놀라운 달란트와 은사들이 하나님 이제는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귀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그 이웃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지역 가운데 하나님 그 영향력이 놀랍게 파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식과 지혜와 섬김과 봉사와 하나님 참으로 각양 은사들이 하나님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것 또한 우리의 소명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개발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지역,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장,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영역들이 참으로 주님께 영광과 축복이 되는 땅이 될 때까지 하나님 그 열심과 성실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웃들을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이해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총명과 지혜로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도시 한복판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 선교팀처럼 담대하게 도시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사회 속의 필요를 관찰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필요를 보게 될 때 작게나마 채우고 그것을 충만케 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물을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과 성실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